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씹어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리. 다만 예수 말씀 복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스크린에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궁극적인 우리나라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안보, 국방, 특별히 또 남북 통일 문제까지 산적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문제들, 또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또 경제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은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또 우리 이웃들, 그런 이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6만 2천여 교회되는 우리 땅에 있는 6만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 주의 종들, 특별히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것은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이 멈출 수 않도록, 코로나 시절에 이 코로나 때에 교회가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직장과 일터, 또 우리 농사 짓는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목장과 축사, 또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산업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연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마스크를 낀 채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가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일 밤 수요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거짓의 악한 영들이 아버지 나갈 수 소멸될 수 있고,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아버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아버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공의같이 너희 강물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제2의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간들을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방역에 항심한 협력하게 하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안전히 지켜주시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을 하나가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아는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이 미래의 우리 주역들이 되고 미래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역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큰 부흥을 다음 세대에 허락하시고 젊은 세대에, 청년 세대에, 청소년 주일학교에 허락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년 세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하오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병약하신 부모님들 천국을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 고통과 환우를 치유하여 주시고 힘겨운 문제와 실험하는 교우들에게 굳센 믿음 다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3일 밤 예배로, 수요 저녁 예배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에 정의가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안보도 국방과 외교 또 남북 통일 문제, 모든 문제까지 또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아버지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아버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생활 방역에 활력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 성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처소에서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아버지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노년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들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약하신 부모님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찬송으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우리
노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겨운 문제와 실험하는 교우들에게 굳센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이단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다 결박되고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독소 조항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폐기 처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또 동성애 이런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성결한 백성 성결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6만여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4만여 우리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우리의 선교 현장과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연약한 아버지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주의 종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3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걷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풍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리라. 7절은 다 같이 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잠언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아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웃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도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화평과 동행하고 믿음이 충성과 함께하고 믿음이 정직과 함께 친구가 될 때에 참 믿음, 빛나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친구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과 친구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 화평이 바로 믿음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은 산상수훈만큼은 늘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 성경의 보석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그 이상의 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일컫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이 바로 화평케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불화를 그리고 분란을 분열을 조성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화목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번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불악해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마귀의 자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반대로 화평과 반대말을 한다면 불평, 불화. 불악해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나니 누구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이 새색시가 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이렇게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남편인 자기의 잘못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에서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안이 화평해야만, 집안이 화목해야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화평이 찾아옵니다. 화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평한 가운데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령님 안에 동거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해보실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그랬어요. 이 다툼을 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화평케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시비를 걸어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싸울 재간이 없어요. 자꾸 시비 걸고 자꾸 그렇게 해도 내가 그 사람과 멀리하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싸울 재간이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는 곳마다 또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목, 화평 그 자체가 그에게 복이고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을 달리 설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 맺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자꾸 맺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맺는 사람은 원수들이 온갖 해방을 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자꾸 만드는 사람은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영광입니다.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어로 쓰는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영광을 나타내고 어디 가나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절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는 일이 있더라도 그날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분이요 쌓이고 쌓이면요 폭발한단 말이죠. 그때 분을 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안고 계속 가면요 심각한 병이 와요. 심각한 병.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8개월, 그건 지금 8개월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먹이라.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시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게 하면 원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은 빨리 원한을 풀어버리라 하는 뜻과 같습니다. 원한을 풀어버리고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이처럼 화평이라는 둥지에 깃들이는 믿음이 번성하고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 누구와 친구가 되게 될까요? 충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충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충성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따라서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충성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충성하니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읽어야 돼요. 충성이 먼저입니다.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충성이 먼저예요.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직분 이전에도 충성이요, 직분 이후에도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하면 그분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충성이 있다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충성은 뗄 수가 없어요. 처음 제가 말한 믿음과 화평도 뗄 수 없듯이 믿음의 친구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도 충성, 따라서 합니다. 처음에도 충성, 나중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일꾼에게서 충성을 빼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복도 역시 충성을 빼고 나면 자녀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스코틀랜드의 한 종교개혁지에 가면 충견 보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충견, 그러니까 개 중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이제 개였지요. 이 보비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자 무덤을 떠나지 않고 10수년을 곁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개가 하도 기특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등 사랑을 그 개에게 쏟아 주었습니다. 마침내 보비가 수명을 다해서 죽자 사람들은 보비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모비와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보비의 동상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평생을 충성하며 섬기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변질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작은 은혜도 크게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성숙한 인격과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환경이 변해도 신앙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전이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 신앙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살았을 때보다 떠난 뒤 남긴 발자취가 더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충성, 이 충성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해치고 빼앗으려는 사람의 괴계를 명철한 자는 다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인자한 사람은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무엇인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보다 더 어려운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적도 기니 김항준 선교사님을 우리가 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보에 광고도 내고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이 기도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고 주보에 광고 내고 한 3주간 우리가 도왔어요. 그래서 한 두 상자를 선교 물품을 준비를 해서 위생장갑, 마스크 준비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참 어려운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고 큰 교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고 우리가 넉넉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참 어려운 선교사님을 우리 장 선교사님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직접 돕는 선교사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더 어려운 선교사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참 은혜고 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선교사님은 또 그 받은 사랑에 참 은혜를 감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정말 도울 수 있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무엇인가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많을지라도 충성된 사람을 구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하기 힘든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바로 오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둥지에 믿음을 깃들이면 그 믿음은 잘 되고 성장하여 결국 번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따로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의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충성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충성은 믿음에서 자라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요,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으로 섬기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고요, 교회의 힘든 일들을 맡아서 섬기고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요. 이런 이들이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만큼 충성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충성이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번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정직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정직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하실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후손은 조상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가 망할 짓을 하는데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정말 복받을 의인이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조상이 복받을 조상이면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본문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 말씀은 빈틈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완전히 행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우리는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다 우리가 공부를 다 마쳤고 열왕기 하를 오늘 우리가 18장을 했어요. 19장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의 12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했는데 우리가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이 섬겼던 악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몇몇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왕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정직하다 싶은 왕들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 조상 다윗과 같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보기도 하고 못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못 듣는 일도 있습니다. 알기도 하고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 보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표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를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우리 라틴어의 코람데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이 코람데오라는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의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라틴어 코람은 면전에서 이런 혹은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데오라는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자주 사용하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라틴어 코람데오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인간을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안에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신 거룩한 행위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믿음의 친구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화평과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충성과 친구해야 합니다. 거기서만 활동하고 성장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충성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정직과 동행해야 합니다. 부정직한 곳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하여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며 화평과 충성과 정직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화평하고 충성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9월달 목회 일정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에 많은 인원들이 지금은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 없고 예배를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대로 다행스럽게도 100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지 못할 단계고요. 빨리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회적인 거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 체크, 생활 방역 예방 수칙에 여러분들 준수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방역을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점심 식사와 소모임 행사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도 오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도 기억하시고 세종 주님에게 밴드로 온라인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강도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3구역에서 교회 청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옆 사람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이 오늘 시간을 내어서 오늘 수요 예배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542장 부르심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의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에 믿음의 친구들이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화평을 이루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일터와 사역과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